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흔히 세상 교회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흔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부자와 한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부자는 부자, 거지는 거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식 없이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는데 이러한 것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기타 등등 성경에 어두운 면들이 있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엎드려서 글을 쓰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나고 예수님과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이 이렇게 주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설교 제목은 그런 의미는 아닌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좀 이상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경험을 몇 가지 하게 될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신비로운 곳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착해야 될 영원한 곳, 우리의 고향이지요. 우리 영원한 고향집에 간다면요, 첫 번째로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왔지?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사람,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분명히 천국에 오고도 남는다고 생각했던, 쉽게 말하면 믿음 좋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내 고향집 본향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뭐 당연한데 목사님 왜 놀라요? 아니죠.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인하고 있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성경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된 그 이유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요즘에는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 이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목회자들이 천국과 지옥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요, 그냥 무식한 교인들이
얻어 터져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한상을 본 다음에 보고 와서 간증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설명이지. 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느냐? 무식한 목사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이유는요, 성경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축복받아라, 잘되라는 말씀이 많은데 왜 부정적인 지옥의 파면의 그 메시지를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받으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죠. 구원받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을 건강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평안하라고 구원의 길을 예비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천국 지옥 설교를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즘은 그런 설교를 안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먼저 큰 말씀이 대주로 주보에다 나와 있죠. 천국의 성격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있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유라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엄숙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모든 비유로 말할 때 비유로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유보다는 저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엄숙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할 것 같으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늘 연애를 베풀었고 늘 사실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한편에는 육신이 자유롭지 못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그 집 문간에 있는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라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 한두 번 화롭게 잔치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날마다 이렇게 화롭게 연락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모든 지식인들이 그토록 앙망하는 임마누엘 칸트는 이게 말했어요. 천국이 있다 없다 시비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철학자의 사상 개념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영원히 부정부패하면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데도 잘 산데 말이 안 된다. 그런 사람 지옥 가야 된다. 이 땅에서 불편하게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산다면 천국에 향해서 마땅하다. 사후세계를 철학적인 사상과 개념, 관념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가 말한 게 중요한 거 아니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천국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연옥이 있다 말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거지나 부자나 하더라도 즉시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즉시 가는 것인데 나사로는요,
천사들이 인도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아멘?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자도 주고 장사됨에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자마자 장사도 안 지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부자는 호화롭게 살면서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는데 호황찬란한 장사가 되었겠죠. 장래가. 그러나 어떻게 해요? 23절 말씀이니까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고통 속에. 우리의 인간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의 시간은 똑같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종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다 한 번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개인 종말입니다. 첫 번째 종말이자 개인 종말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설책 읽듯이 말하면 안 돼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 장사되었다 기록된대. 나사로에게는 장사가 없어요. 부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겠지만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요. 나사로에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의 시간에는 천사들이 그들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를 안겼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천사들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놈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고독한 속에 있었지만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가 그를 붙잡아 줬겠어요? 낮 시간이니까 저녁 시간 다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할 수 없죠. 천사들이 아브라함이죠. 거짓 나사 늘 지키고 보호하셨고 주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 고뇌는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어떠한 존재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위에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맞기 때문에 거짓 나사로는요, 부자의 문간에서 개가 헌대를 앓으며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 속에 살았고 백운이로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그를 지켜줬다고 하는 사실. 우리말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음부는 지옥으로 통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과 통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따지지 마시고, 음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옥도 다 나오니까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천국에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는 평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요. 부자는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고통 의식 우리가 지금 보았잖아요. 24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고통과에서 목이 마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내 입에 넣어줘도 귀 시원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을 나쁘게 생각한다면요, 이 부자는 지옥에까지 가서 나사로를 부르려고 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 나쁘다고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주워보세요. 두 번째죠. 의식이 분명히 살아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 관계를 부자가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고, 반면에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 두 세계는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두 세계는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의 단어는요, 위로와 괴로움입니다. 천국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어떻게 괴로움 속에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천국은 위로받는 것이요, 지옥은 괴로움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만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냐. 거기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쭉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요? 19절에서 30절 다 이렇게 통달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천국은 위로의 장소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요. 지옥은 불꽃과 어둠과 사단의 역사는 귀신들의 세계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이죠. 불꽃이 튀기는 곳이고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지리라. 지옥은 불꽃이 타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리에, 마태복음 25장 3절 나와 있죠. 어둠의 자리에. 양과 염소비요. 염소는 어두운 곳에서 또는 슬피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잘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강조점은요, 날마다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화로에 어떻게 해요? 연락 즐기다 보면은 인생의 주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없이 육신적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건 죄송해요. 만땅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은 전체오늘 성경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천사들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해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이에요. 26절 말씀 보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하신 것이죠.
죽은 후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2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겠죠. 얘야, 어떻게 거기서 천국 오며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있느냐,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구렁텅이에 가서 올갈 수 없다, 그런 말도 될 수 있지만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올 수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제2의 기회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아니라 반 방울, 바늘 한 건 찌른 그런 물방울 안에도 갖다 줄 수 있는, 받고 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쉽게 표현하면요. 아시겠어요? 오갈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제2의 기회가 없는 땅이라고 하는, 제2의 기회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시지. 그것은 기회는 살아있을 때의 유일한 것이에요. 잠언 27장 1절 말씀.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너에게 있었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미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여기 때 이걸 그냥 그리기 쉬운데요. 쭉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확실하게 몰라도 그 말뜻만 아셔도 돼요. 쭉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알아가면서,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잠언 27장 1절 말씀. 살아있을 때만 유일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시간표가 맞닿았을 때만 내가 복음을 받고 안 복을 이은 것이죠. 딴 기회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또 기회가 있겠지.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우리 아빠는 목회자니까, 중직자니까. 아니에요. 절대 기회가, 두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왕래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것이지, 제2의 기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살아있을 때 유일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큰 두 번째예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우리는 매일 굶주려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부유한 것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무관심 속에 그가 살았기 때문에 영적 무관심에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도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됩니다. 난 죄 안 짓고 난 조용히 살 수 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관심이 우리의 인생에 없는 한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결단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결단을 하지 않다는 영적인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오늘 설교대로하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철학자로 잠깐 제가 얘기하는데요. 플라톤은 그랬대요.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느냐 물어본다면 그것은 거기에 갈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누가 지옥이 없다고 하죠?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요. 누가 지옥이 없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이 없다 그러고 천국이 없기를 바라겠지요. 오늘 결론의 말씀 같기도 한데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때는 우리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청지기에 우리는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청지기에 비유, 나에게 모든 것 주신 분, 주관하신 나에게 주인이 있다. 그걸 모르고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가 마음껏 재물을 썼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재물을 맡겨놓으니까 딱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 그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누가 썼어요? 부자가 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지금 거지 나사로가 우리의 집에 다섯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며, 저는 회개에다가 강조 안 줘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천차만별이에요. 참 회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요. 회개는 뭐예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오직 예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 천국 문 앞에 뭐라고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게 말틴 루터는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천국 문 앞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 간 사람이 나는 회개 많이 했는데 죄 지은 거, 그건 뉘우침이에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서 있던 내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회개 가지고는 천국문에 열릴 수 있어요. 지옥 가서 나는 회개 많이 했는데요. 잘못한 거. 금식하면서 땅을 치면서 다리가 부러지도록 나는 회개했는데요. 노름한 것, 성적인 범죄한 것, 도둑질한 것 많이 얘기해요. 그게 천국 못 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올 수 있는 것. 우리말은 오직 요한복음 1장 15절 영접하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것. 천국 문 앞에 거기 저는 써 있다고 믿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자가 말한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흥미있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부자가 자기 자신이 회개라는 그 단어를 알고 우리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명책에 부자님 기록되지 않았어요. 거지의 이름은 뭐예요? 나사로예요. 하나님 위로를 받는 뜻이죠. 부자 이름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없어요. 그냥 부자라고 써 있어요. 부자의 이름은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져서 장사일 때 많은 사람이 조의금을 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오직 주님의 마음속에 천국의 생명책에만 기록되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었지요.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결론도 아닌데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옥에서 이 부자가 청한 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상태가 다섯 번째가요, 내세 문제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내세 문제. 지옥에서 부자의 청이 있어요. 28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증언, 복음 전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전도의 중요성이에요. 전도의 중요성. 오늘 결론은요, 전도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구하소서 뭐예요? 기도겠죠? 구하노니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된 장로님 기도하니까 기도하셔야죠. 근데 기도하는 이유의 중요성, 성전 건축, 전도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선교 때문에, 237 다민족 때문에, 그죠? 오늘 결론 두 번째입니다. 31절 말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부자의 생각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의 생각. 맞는 말이 아니에요. 갈 수도 없지만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우리 형제들이 그 친구를 믿고 회개하리이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분명한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가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하고 천국에 있는 사람 능력하고 어떻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천국 간 거지, 나사로가 무슨 죄수예요?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사로가 가면 믿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들이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모세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전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 갔는데 사촌 하나가요,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어요. 교회 잘 나가라. 뭐 교회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중요해요. 몰라서 그래요. 교회로는. 우리 교인들은 훈련 다 받았으니까 알지만 우리 사친 동생은 이게 교회라고 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목사가 도둑질하든지 장로 가운데 사기치는 사람이 있듯이 죄송해요. 그와 상관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리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것이에요. 이 땅에 모든 것 없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천국이에요. 아니, 성전이에요. 아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31절 말씀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받은 전도자들이 사명자들이 말씀을 대하는데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불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긍심과 긍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교회는 왜 끝까지 내 생각과 모든 방법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면 끝까지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또 결단을 이번 주간 내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내렸어요. 맞다, 이건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내 가정이 가정교회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이 재단이 신년교회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신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